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다음에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 생활의 축복을 계속 받는 그러한 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난 후의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 한 생활에 축복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살기도 하고 다 같이 살지만은 나중에 가는 종착지는 하나는 지옥이요 하나는 천국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잠시 인생 살고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잠시면 다 떠나갑니다. 떠나기 전에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기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이 뭐냐면 전부 사람들이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원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름 있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부 세상의 통계, 이혼율이 얼마나 많으며 또 두락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뭐 담배 피는 사람, 또 청소년들의 그 물난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통계를 설교의 한 80%는 통계로 다 끝나고 해결답은 없습니다. 해결 열쇠는 주지 못하고 세상에 악해가는 통계만 얘기합니다. 하루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뱃속에서 죽는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자면 안 되겠다.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다.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은 열쇠는 없어요.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키, 천국 열쇠를 가져야죠. 그 키가 없이는 해결을 못합니다. 통계만 잔뜩 늘어놓고 세상에 악한 것을 계속 폭론하지만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만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해결 방법은 원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문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괴로움을 주는 것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자녀로부터 혹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혹은 형제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람들과 접촉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건 왜?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고 욕심내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전부 이 원수의 죄죠. 이런 원수가 들어있어서 그 원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화평도 있을 수 없고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자들이 떠들고 얘기하지만 어디 문제 해결됩니까? 더 많아지죠. 그리스도의 피 열쇠가 없이는 해결되지 않아요. 에베소 2장 13절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피가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피가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어떤 사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보시면은 예수 그분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려 오셨다고 했어요. 죄 문제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 세상의 제도를 노예 제도를 없애고 무슨 다른 제도를 없애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은 정치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잘 발표하면은 그것으로서
참으로 좋은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대문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정치에 참여한다라도 끊임없이 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같이 죄는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막는 길은 죄를 없애야만 죄가 점점 더 줄어지죠. 죄를 없애지 않고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부 이 사람들의 관계, 부부관계라든가 또는 부모 형제 관계라든가 부모 자녀 관계라든가 또는 여기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라든가 참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는 바로 죄지요. 원수는 바로 마귀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 마귀는 우리를 원수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간시켜가지고 갈라지는 디아블로스, 마귀, 점점 우리가 갈라놓는 것이 마귀죠. 그래서 점점 파괴시킨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갈라놓아서 어디까지 갈라놓느냐 하면은 지금 안방에다 컴퓨터를 놓고 혼자 있을 수 있도록 갈라놓았죠. 오늘날도 교회가 본따 가지고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유년부로 갈라놓고 청년부로 갈라놓고 대학부로 갈라놓고 또 신혼부부로 갈라놓고 또는 싱글 그룹으로 갈라놓고 전부 갈라놓았습니다. 갈라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부 이 예배는 어린아이부터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은 큰 위기가 날에 닥쳤을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금식하며 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것은 어린아이처럼 다 같이 나온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잠시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에도 같이 있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갈라놓는 것이 마귀죠. 그런데 하나님은 갈라놓지 말고 자꾸 합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합해서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반대로 갈라놓는 거죠. 우리가 가정마다 참 문제가 있으면 가정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부모 형제간에 문제가 있고 또 자기 회사에서도 사장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있고 또 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과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원수의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없으면 무너뜨릴 수 있죠. 이 원수 담이 무너지지 않는 한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랑을 우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 교회, 믿는 사람들이 교회죠. 신부죠. 이 교회들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그 사랑 관계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부부간에 사랑을 하고 부부간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우리가 에베소 5장 22절부터 쭉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먼저 부부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먼저 부부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 경험을 이 세상 생활 속에서 부부관계에서 생활을 자꾸 해주어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자꾸 두터워지고 강해집니다.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보가 없어요.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생활에서 행함을 자꾸 해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사랑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무르익어지고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듣고 또는 성경을 한번 읽고 성경 읽는 거하고 읽을 때는 뭐 괜찮겠지만 읽고 나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또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나서 상관이 없습니다. 찬송하고 그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송을 한 다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찬송하고 그 찬송이 생활에 연결돼야 되죠. 기도가 생활에 연결돼야 되죠. 말씀 묵상하고 읽는 것이 생활에 연결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의 관계, 자기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나와서 발을 씻겨라 그랬죠. 이 발 씻기는 것이 뭡니까?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 씻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13장 3, 4절에 가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죄를 먼저 너가 씻고 그 다음에 나가서 죄를 씻겨주라. 그렇게 죄 씻음 받은 사랑의 경험을 한다면 사랑을 실제로 생활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활하지 않으면 그 씻은 것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똑같이 12제자를 다 놓고 발을 씻었지만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발을 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몸도 씻고 발도 씻고 뭐 마음도 씻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피를 씻지만은 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헛수고예요. 위선자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므로 원수되어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원수되어 있는 죄의 그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놓고 그 다음에 말씀에 들어와서 이제 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나간 사람이, 나는 지금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권사의 모습을,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죠. 완전히 거짓말장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장이라서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연결되어서 형제 사랑까지 나가야 그것이 참으로 사랑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계명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가서 우리 실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혹은 장사하는 생활에서, 혹은 또 회사에서 일하는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장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거짓말장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멤버입니다. 나는 어느 큰 교회 멤버입니다. 나는 어느 유명한 목사에서 지금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지만은 생활은 다 죽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살려면은 원수된 부모와 자녀 간에 원수된 것, 부부 간에 원수된 것, 형제 간에 원수된 것, 이 원수의 담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가보세요. 그 원수 담이 무엇을 무너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안에 무너질 수가 없죠.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터시고 원수에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형제간에 하나가 되고 교회 성도간에 하나가 되고 계산을.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따로따로 살라, 따로따로 자꾸 흩어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원수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뭐 통계를 얘기하고 아주 어느 유명한 설교자를 들어보니까 통계를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뭐 화나더라고요. 밤낮 TV만 보는지 뭐 신문 보는지 누가 조사해 줬는지 모르지만 그거 뭐 굉장히 얘기합니다. 그 얘기해서 뭐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요? 사람들이 겁만 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선전해가지고 너희도 헤어져라, 너희도 헤어져라, 너희도 두락 먹어라, 너도 망하라 자꾸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설교자 한 사람 또는 믿음의 한 사람이 이 원수의 담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줘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짜리 말씀. 빛을 보여주기만 하면 저 사람은 변하는데 빛을 안 보여주고 얘기만 하니까 너도 똑같은 놈이다. 내가 너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계속 죄를 씻는 이유가 뭐냐면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이 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우리에게 그 수명을 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시면 매일같이 그날 통해서 죄의 강팍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완전히 생활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이 생활 연결되는 것이 부부간의 문제죠. 먼저 부부간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우리가 아내도 남편을 복종하라. 이것을 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안 돼요. 그래서 관계.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사랑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뭘로 줬어요? 선물인 그리스도로 줬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음, 영생 다 하나님께 준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죄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본 죄를, TV에서 본 죄를, 사람들이 하는 범죄 죄를, 또한 성경에 나오는 죄를 보고 몸과 마음에 씻는 것입니다. 씻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며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있으니까 먼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간이죠. 부부간에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부부간의 사랑을 이제는 하는데 여자도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또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깨끗한 것에서 순종이 있고 깨끗한 것에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면 4장 3절 4절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너희는 음란을 피하고 그리고 네 아내를 대할 때 아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 그랬어요. 존귀하게. 그러니까 이 남편 된 자가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계셔서 깨끗한 몸이 되어 살면서 그 깨끗한 것을 아내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믿음, 사랑, 정결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깨끗한 정결한 몸이 되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사는 건 사랑이에요. 죄 사함은 사랑인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게. 그래서 우리도 남편과 부부 관계는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뭐 순종한다고 아무리 뭐 사랑한다고 해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되질 않아요.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불리한 입장에 되면은 다 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몸으로, 여자는 깨끗한 몸으로 살게 되면은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관계가 부부간에 이루어져야죠. 부부간의 사랑 관계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거기에 낳은 아이도, 거기에 들어있는 뭐 다른 관계의 사람들도 다 그냥 어려워져요. 부부간의 사랑이 관계가 아주 깨끗한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아이들은 뭐 교육 안 시켜도 그대로 그냥 부모님의 그 행동과 부모님의 말과 부모님의 그 눈빛을 보고 그냥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곱다고 쓸어주고 해도 속에 욕심이 있고 더럽고 추한 그 부모에게서는 애들은 다 그걸 받아 먹습니다. 꼼짝없이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실컷 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무서운 고통을 주는, 저주를 주는 그 아이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살 때 그리스도의 피 관계 속에서 아주 거룩하게 되어서, 그래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 자녀가 고통에서 헤어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헤어날 수가 없죠. 그대로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다 더러운 거 다 보여주고 그다음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키우자면 안 되는데 먼저 자기가 돼야 되죠. 자기가. 여기 보면 그렇게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사랑관계가 이루어져서 순결한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말씀이 주 안에서 애들에게,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6장 1절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부관계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나왔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해. 믿음 안에서
애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음을 줘야 돼. 믿음을 주려니까 이거 좀 하세요. 이름을 주니까 그 믿음 주려니까 내가 지금 믿지 않고는 그 믿음을 줄 수가 없죠. 내 믿음이 그 애들한테 가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가 애를 낳아놓고 멋대로 살면서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 애를 낳았으니까 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시편 120편 3절을 보시면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는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는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기업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런 선물이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니까 잘 키워야죠. 잘 키우는데 뭐 자기가 교육 많이 받고 자기가 뭐 높은 사람이 되어서 키운 것이 아니고 자기만 변화가 되면 그냥 애는 그대로 벌을 받습니다. 뭐 빈틈없습니다. 애들 언제 반았는지 벌써 탁 보면서 얘들이 얘기합니다. 벌써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뭐 어쩌고 얘기합니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참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부 이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데 그 믿음이 고약해지면은 믿음 믿지 않고 참 고약한 사람이라면 전부 고약한 걸 주는 것입니다. 곱다고 쓰러지고 막 해도 실컷 고생하고 주는 것은 저주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할머니가 돼야죠.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돼야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벌써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도 애들이 벌써 알고 우리 할아버지는 참 마음이 고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우리 할머니는 참 고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금방 알아요. 애들은 너무 잘합니다. 근데 애들 바보같이 모르는 것 같이 보이고 여러분은 아주 우습게 보지만은 우습게 볼 것이 아니에요. 애들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철저하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빨리 그걸 회복하라 해야 돼요. 회복하라 해야 돼요. 특별히 남편이 그 아내된 자 이분들이 잘 믿음 안에서 서지 않으면 애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불안해가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애가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라죠. 그렇게 바라려면 우리가 무엇을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 약속에는 첫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는 10계명을 보게 되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첫 계명.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데 첫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데. 그런데 이 첫 계명을 애들이 지키려면 먼저 부모가 주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부모한테 무슨 순종이 있습니까? 주 안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항상 부부는 함께 움직입니다. 교회도 함께 나오고 또 가정 일도 같이 하고 또 놀기도 같이 놀고 항상 떨어져서는 안 돼요. 오늘날 가정 문제가 막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전부 떨어져 살기 때문입니다. 다 제멋대로 살아요. 나는 이런 취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취미가 있습니다. 전부 결혼하고 나게 되면 전부 그 두 사람은 떨어졌으면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육체가 되었다 그랬죠. 여기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한 육체가 되었으니까 언제나 같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돕고 전부 같이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 언제나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애들이 안정을 갖습니다. 그 부부간에 싸우는 가정 보면은 애들은 불안 속에 살아가요. 하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고도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니 엄청난 거짓말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애들 앞에서는 그냥 막 그냥 열심으로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척이라도. 그래도 애들은 알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부 관계가 잘못되어서 떨어진 관계가 있으면은 빨리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도록. 회복만 하면은 그 안에 나온 아기는 잘 살 수 있으니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애들이 성이 나고 화가 납니까? 가만 보면 부모들이 그냥 하는 행동 보면 애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화가 나요. 싸우는 거 보고 화가 나죠. 뭐 애들을 때려가지고 뭐 그래서 화가 나는 거 때리라 그랬죠. 우리가 잠언서 23장 13절 보시면은 아이들을 매로 때리라 그랬어요. 또 잠언서 27장 19절 보시면은 29장 17절 보시면은 그냥 징계하라 했어요. 애들을 징계해서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한 거 보면 아주 따끔하게 탁탁 때려줘야 돼요. 고우니까 이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꼭 때려줘야 돼요. 때려주는데 내 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때려주는 것이 탁탁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주면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도 애가 곱다고 하니까 뭐 어느 성경 공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애들이 그냥 그 집에 가서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춘데도 그냥 가만 부모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내려가니까 그까지 피아노 가지 뭐래 사주면 되지 이랬다 그래요. 그 진짜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애들을 잘못 키웁니까? 남의 피아노도 자기 피아노만큼 중하죠. 그러니까 그거 올라가서 놀면 이건 올라가서 놀면 안 된다. 꼭 해줘야 돼. 종이 이렇게 많이 들어놓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냥 내버려지 말고. 그래서 항상 그 애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곱다고 그냥 막 이렇게 되면은 애는 애대로 잘 하는 것 같지만 할머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중엔 다 미워해요. 다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을 때는 따끔하게 딱 이어져요.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그 낭비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된다. 하나 종이를 줘가지고 놀게끔 만들어주고 또 주보를 막 가지고 주워가지고 그냥 애가 장난하는데 그냥 내버립니다. 주보는 뭡니까? 그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거기다 적어놓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적어놨는데 그걸 애가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놀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뛰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다. 교회 안에 와서는 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줘야죠. 그냥 교회 뛰어도 그냥 거기서 물을 쏟쳐도 그냥 뭐 막가는 막 여러 가지 그냥 행패를 부려도 그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큰 애들한테 잘못이죠. 이제 딱 자라게 되면 그걸 알아요. 애들이 자라게 되면 지금 모르는 것 같죠.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부모들이 참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겨지고 깨끗해지면은 점점 더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교회 의자 하나, 교회 그 물품 하나 이것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뭐 교회 거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교회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그냥 애 기적을 가르쳐주면서 그냥 그 온도를 템퍼리처로 그냥 80도 90도 올려놓고 애 기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안 그럴 거예요. 교회 거니까 애들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적 가르쳐주는 애가 뭐 하겠느냐 압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 부모들이 잘 그 몸과 마음과 행실을 철저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려니까 그리스도를 씻지 않으면 안 되죠. 씻어가지고 부관계가 참 재미있게 아름답게 자꾸 이어져 가면서 그리고 애들은 그냥 그 부부 속에서 그 아버지 엄마가 그 좋아하는 그 생활 속에서 자라가면은 정서가 안정되고 오늘날 애들이 전부 문제가 생긴 것은 뭐 학교가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되고 무슨 다른 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문제가 있어서 애들이 전부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정으로 돌아오자 믿음으로 돌아오자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고 말씀했죠. 꼭 그리스도의 피를 씻고 원수의 담을 부부간의 원수의 담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애들에게 귀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봐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우리는 부부간의 이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마음도 목숨도 뜻도 힘도 다 사랑.
그리고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새기지도 않고 그냥 들은 얘기로 그냥 뭐 성경에 있다는 얘기로 아무리 외쳐도 안 되죠. 생활 속에서 자기가 생활하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감당할 것이며 끊임없이 아이들은 사진기를 가지고 찰칵 찍습니다. 아빠 엄마가 버스 탈 때, 아빠 엄마가 차를 운전할 때, 아빠 엄마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 찰칵 다 찍어요. 마음의 거울, 마음의 사진기를 다 찍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다니거나 눕거나 앉아있거나 먹거나 할 때 항상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쳐요. 그 부부간에 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한 경고입니다. 굉장한 경고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 아이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앉으나 서나 말씀을 살자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원수가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나 불쌍하죠. 결혼이라는 것이 그게 무슨 장난이 아닙니다.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는 그 하나의 결과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이 놀라운 사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냥 자기 아내를 사랑해도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하면은 벌써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못 됩니다. 순결한 사랑이 못 되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순결하지 않고 딴 거 생각하면서 남편에 복종한다는 것도 완전히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한 몸과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순종을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두터워져요. 잠언서 5장 18절을 한번 가보세요. 5장 18절 5장 18절 사랑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늙어간다고 우리가 오래 살았다고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잠언서 5장 18절 보시면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정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연애하는 모습 살라. 연애하는 모습. 처음 만났을 때 익사이팅하던 것이 끊임없이 점점 자라면서 더 아주 날이 갈수록 익사이팅해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이 그리고 암사선 같이. 그래서 그 품을 아주 만족히 여겨라. 그 품을. 옛날에는 그 만족이 없어가지고 첩을 여러 주 얻어가지고 만족을 누리는 옛날 사람들. 오늘날은 그런 게 아니죠. 아주 그것도 없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막 놀아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막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자녀들은 점점 더 그냥 화가 나는 것입니다. 노한다 했죠. 낙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1절 보시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낙심만 들었어요.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 꿇지 않으면 뭐 옆에 보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부부간에 화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한 본인들의 생활이 점점 더 풍족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가까이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와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몸인데. 예배서 5장 28절 보시면 자기 몸이라고 자기 몸. 자기 지체다 그랬죠. 우리 아담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 몸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이 손이 더럽다고 이 발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는 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학대하니까. 그러니까 그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다른 일 많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불쌍하죠.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은 죽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내놓은 인생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남편의 책임이, 아버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기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아버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버지의 책임.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4살까지는 엄마가 계속 키우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럼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키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 없이 지금 교회 나온 분들, 아버지는 참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꼭, 남편을 꼭 같이 움직여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약해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담대하게 아주 권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뭐 이것저것 바라볼 거 없어요. 담대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권할 때 듣지 않으면 지옥이고 들으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면 좋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이 모든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런 전부 이웃 간의 관계, 이런 관계가 전부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그렇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전부 형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 가정생활 할 때 부부간은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애를 쓰세요. 계속 애를 쓰라고요.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애들을 교육하는데도 믿음 안에서 교육을 자꾸 시킨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사람이 되죠. 잠언서 22장 주도 보시면 너희가 아이 어릴 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 잊어버리지 않더랐습니다. 다 큰다면 가르칠 수 없어요. 어릴 때 가르쳐라. 어릴 때. 어릴 때 열심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부부간이 열심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모습을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애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가장 애들한테 좋은 것은 뭐냐면 부모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마 아빠는 사랑하지? 우리가 이렇게 참 좋아하지? 너는 누구한테 낳느냐? 우리 둘 사이에서 나온 아이지? 그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장난감 사주고 돈 주고 옷 사주고 그건 다 누구나 해줄 수 있어요. 동물적 사랑이죠. 그러나 마음 주는 것은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변화된 마음이 돼야만 줄 수 있지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간의 사이가 중요한가를 여기 보겠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부간의 생활이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생활이 좋아져요. 부부가 싸우고 나면은 밖에 나가서 그냥 화만 하지 어디 좋은 일이 있어요? 싸워본 사람들 너무 잘할 거예요. 부부간에 아주 신나게 좋아야만 밖에 나가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 듣는 얘기를 보면은 그 재판 받을 때 그 판사가 그날 재판할 때 마음이 즐겁고 잘 있어야만 재판이 자기 그 형이 감형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이 그냥 재판받는 그 전날에는 저 판사님 사모님이 좀 오늘 잘 판사를 잘 대우해서 내일 아침 나올 때 내 형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해줍사 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럴듯해요. 정말 그럴듯하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집에서 판사가 부인하고 싸우고 나와서 그날 아침에 너희는 10년 먹을 거 15년 주고 막 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불행. 그러니까 그 부부간에 안 되면은 어디 가나 터지는 겁니다. 어디 가나 터져요. 아마 부부 생활 잘 너무 실감할 거예요. 부부간에 그 기분 나쁘면은 밖에 나가서 계속 기분 나쁜 것이나 그 부부간에 좋으면은 계속 좋은 거죠. 어디 가나.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관계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운 다음에는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사용해야죠. 사용하지 않고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용해야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부부관계가 납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눈물 흘리면서
부가 좋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부가 좋지 않아서 회복된 사람도 있고 아직도 회복 못한 사람도 있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부가 좋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관계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깨끗이 씻고 순결하게 시작하면은 그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좋아지고 날이 갈수록 저기 말씀 잠언서 5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끊임없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아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늙어가니까 뭐 보기 좋아요? 싫죠. 갈수록 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같이 만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활이지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로 보여져요. 그래서 6장 1절에 쭉 보신 대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 교육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 사람 받은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한다고. 제가 그 바이블 칼리지 다닐 때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코워커가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슈퍼바이저가 오면은 그냥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 슈퍼바이저가 없으면은 대강대강 해치더라고요. 근데 나는 바이블 칼리지 다니고 또 기도하고 뭐 성경 읽는 사람이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없을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있을 때도 물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뭐 프로모션이 그냥 번쩍번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몇 년 있던 사람도 제 월급을 못 따라갔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돈을. 그 사람들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슈퍼바이저 안 봐도 열심히 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와서 조사해보면 금방 아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럼 대충 하면 안 되죠. 열심으로 무슨 사업을 해도 열심으로 손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참 본받을 게 뭐냐면 참 열심히 해요. 최대한 열심히 합니다. 그 비즈니스 하면은 비즈니스 그 커스터머에게 열심히 합니다. 그 마음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건 철저히 해줘요. 철저히 해주고 나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대충 그냥 사람 손님이 안 보면 그냥 해치우고 그냥 눈가림하고 그런 건 많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은 안 그래요. 거의 장사하는 사람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더라고요. 그 마음은 뭐 잘 모르겠지만 충실해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에서 그들이 성공하고 있죠. 그냥 뭐 우리 집에 우리 가게 안 와도 좋아, 우리한테 안 와도 좋아, 막 픽픽거리면서 그래도 거기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이렇게 잘 해도 해주는 거 보면 나쁜데 누가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 배짱으로 장사해요. 보면은 오겨서 먹으면 말겠으면 말라죠.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잘해줘야 돼요. 여기도 우리가 여기 노예제도를 해방시키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닙니다. 노예제도는 인간제도예요. 인간제도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노예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거죠. 죄 노예에서. 그 예수님이 노예제도 인정했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노예제도든 독재자가 운영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인간의 제도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환경이 독재자 환경 관계도 아주 핍박의 환경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모욕도 무슨 어려움도 다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정부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정부니까 뒤집어 봐야지.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지. 그건 그리스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얘기죠. 뒤집어 봐도 또 다른 정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뜻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생각으로 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성경 합해가지고 정의를 부르짖고 도덕을 부르짖고 윤리를 부르짖고 뭐 부모에 효도해야 되고 뭐 한국에는 효도학교가 생각되는데 효도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데.
효도하는 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남은 다시 또 불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무슨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랑 받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효도 학교를 만들어 놓고 뭐 또 찬양 학교를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애를 씁니다. 그건 인간의 노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주인과 일꾼, 우리가 지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상점에서 일꾼을 쓸 때 일꾼을 마음대로 괄세하면 안 되죠. 마음대로 괄세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기 8절에 보시면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홍가를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외모는 편견입니다. 편견으로 하나님은 편견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일하면 좋은 대로, 선한 일하면 선한 대로, 나쁜 일하면 나쁜 대로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편견한, 우리 인간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또 잘 되고 못해주면 안 해주고 그것이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편견을 버리고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한 행동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또 자기가 인플루어를 쓰고 있으니까 아주 뭐 내가 나가라면 나갈 수 있고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주 뭐 그냥 공간을 치기도 하고 그 임금도 덜 주고 아주 불쾌하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그분들도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나와 같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잘 대우를 해줘야 돼요.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냥 귀여운 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그래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 그 주인이 아주 나쁘다 하더라도 일꾼은 잘 해줘야 된대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 사환들아 범죄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을 할지라도 자기 할 일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일을 잘못 좀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구박을 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일을 자꾸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그 비즈니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인플루이들을 참 잘해줘요. 아주 뭐 대단합니다. 여기 델레와의 어떤 그 한국 분이 그 상점 잡화상 하나 운영하는데 그 주인이 우리 교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 여자분이 얼마나 그 미국 그 인플루이들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냥 그냥 손님 오면은 그분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돈 거슬러 왔죠? 뭐 해서 거슬러 왔으면 그건 오늘 점심 사다 주세요. 런치 마니 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없어도 그분들이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 모른다 그래요. 잘 지켜주고 사업은 자꾸 번창 안 하고.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 거스름돈 가져온 거 그냥 그거 얼마야? 너 얼마 거슬렀지? 가서 얼마 썼어? 조사할 텐데 그거 다 하지 않고 그냥 그거 얼마 남았냐? That's yours. 그래 줘버리더라고요. 그건 제가 직접 봤어요. 줘버리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아주 그 상점이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 그야말로 믿는 사람이죠. 선교를 하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볼 때 정말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돼. 생활에서 저 일꾼 저건 나 돈 떼먹지 않나? 저거 뭐 하나 보고 그냥 그거 일 좀 시간 좀 안 하면 그냥 그 시간 왜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뭐 불안해지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한테 100배, 주인한테 100배 손해입니다. 주인 안 볼 때 얼마든지 해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호해주면은 주인이 없어도 그냥 잘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생활. 교회 와서 예배는 실컷 보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도 들어와서는 악한이 되니 이거 참 난 알다가 참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기적이라고요.
가서 꼬꾸라져서 눈물 흘리고 왔으면은 좀 일주일이라도 좀 될 텐데 오자마자 난리가 나. 오자마자 그냥 보따리 들자마자 그냥 산에 갔다 왔다는 보따리 들자마자 차버리고 난리 들었어. 뭐 이따로 했어 이따로 들었어. 아 그것 때문에 권사요 뭐 장로요 뭐다 그런 사람들을 보리라고. 이게 뭐 그리스도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생활로 이루어져야 생활이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루 삶이 얼마나 복되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시면은 뭐 나는 위로가 없다, 나는 사랑이 없다, 나는 뭐 참 저 사람이 좀 적게 좀 좋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 7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해주면 돼요. 위로받고 싶습니까? 위로해주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아파서 좀 누가 좀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성경은 쉽고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쉽습니다. 쉬운데 죄가 원수가 내 속과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만 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빼버리면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고 싶어 사는데 뭐 심은 대로 거둔다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6장 7절 8절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웃음을 보내면 웃음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인상 팍 쓰면 인상이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말씀 해놓았지 어렵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말씀에 들어오면은 사랑관계 관계가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풀립니다. 원수가 어디 있어요? 전 풀려나가죠. 풀리는 동시에 내 마음은 화평이 이루어지죠. 내 마음은 기쁨이죠. 즐겁죠. 아 저것도 누가 저렇게 하지 않나, 저것도 나한테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풀렸기 때문에 아주 평안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자기한테 안 오면은 자꾸 말씀 묵상해 또 읽고 또 입으로 고백하라고 또 읽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또 해보고 자꾸 시험하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 네가 믿음 있는가 시험해보라 시험하라.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와서 움직이고 역사하는가를 시험해보라. 시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않고는 소용없습니다. 자꾸 시험해보면 아 내가 여기서 부족하구나, 내가 여기서 문제가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점점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져. 생활이 변하지 않는 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 믿음은 죽음의 믿음입니다. 실컷 11조 내고 실컷 교회 봉사하고 실컷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실컷 기도하고 모였다 헤어졌다고 죽음입니다. 무덤이에요. 생활이 변화돼요. 생활이 변해서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색이 달라지고 그냥 어떤 사람을 봐도 즐거움이 팍 타오르게 되고 이래야 돼요. 인상 더러운 사람 보면 나도 인상이 바꿔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 안 되죠. 확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분위기를 쫙 보고 이 가정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도해야 돼요.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해야 돼요.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은 그것은 망하는 가정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원수 집안 식구가 그냥 시어머니 며느리 그냥 아들 딸 아버지 엄마 그냥 계속 싸우게 되면은 그건 망하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써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 내가 뭐 해주길 바랍니다 하는 것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길 바라면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불평하지 말고 안 해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위로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한테 뭐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받길 원한다면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이 쉬운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습니다. 쉬게 하라 했어요. 그런데 믿을수록 쉬니까는 더 고약해지죠. 욕심이 그냥 점점 드러나고 시기하느라고 그냥 막 불친절하고 그냥 막 자기 이익만 구하고 그냥
남한테 그냥 막 알랑알랑하여서 가지고 자기 유익만 구하려고 하고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얘기하고 나 그런 사람 얘기도 안 하고 이렇습니다. 무시합니다. 이런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직 자기가 얘기하고도 참 배울 것이 없고 그래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배운 것도 없고 자기보다 생활 비중도 낮고 자기보다 참 뭐 도와줄 것 같지 않아도 그런 사람의 얘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갚지 못할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했죠. 성경은. 우리는 자기한테 유익이 오는 사람만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완전히 가서 풀어야 돼요. 풀고 그냥 어려운 사람도 정말 내가 도움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내가 그 도와줄 것이 많은 사람도 열심으로 가서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돼요. 자기한테 유익을 받을 사람만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위선적인 크리스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끼 되어버려요. 그래서 잠언 17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도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고약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없으면 그냥 아주 정확하게 잘 화합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지 않고 그럴 때는 꽤 가정 프로블럼도 꽤 많은 거예요. 싸움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니까 뭐 누가 뭐라 하도 그냥 평화가 오고 가정에 기쁨이 오고 그런 것입니다. 목사라고 기쁨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피로서 씻지 않으면 목사로 점잖은 것 같지만 전부 그 속에는 아주 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기쁜 것 같이 보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계속 밟아왔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니까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기뻐하라고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항상 내게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자꾸 씻고 나니까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옵니까? 기쁨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기쁨을 줘요. 예레미야서 15장 10절 말씀, 말씀이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말씀만 들어보면 자연히 기쁨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를 지금 피로서 씻으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안 된다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는 것은 다 된다고 했는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딱 아주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자기는 이거 내가 해보니까 회개는 내가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내가 막 사람 사랑하려도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은 빼버려야 돼요. 해봤든 안 해봤든 상관없이 안 된다는 말.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야고보서 1장 1절 보시면 내가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꼭 돼요. 저는 꼭 된다고 믿지 안 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꼭 됩니다. 왜? 하나님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믿음이죠. 된다고 했으니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보세요. 딱 된다고 됐죠. 마가복음 11장.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했습니다. 안 된다. 그런 말 쓰지 말라. 믿으라. 그러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쉬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오묘하죠. 그 된다고 딱 되었으니 뭐 된다고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되는데 그래도 성경은 이런데 내한테 이렇습니다 하면 이건 자기 걸 또 붙여놓은 거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성경을 실컷 읽고도 읽을 때는 읽는 거하고 뭐 생활과 똑같나? 기도를 실컷 하고는 기도하고 뭐 내 생활과 똑같나? 그럼 많은 거예요. 그건 불쌍한 존재죠. 기도 시간 다 그렇게 해서 허비하죠. 말씀 읽고 다 허비하죠. 왜 그래요? 내가 읽은 것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한 것만큼 나 이루어집니다. 찬송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다 이렇게 딱 되니까 그냥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넓어져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확대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니까 세상은 점점 작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점점 작아진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꾸 커지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자꾸 작아지니까 세상이 점점 커지고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커지면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커지려니까 우리 땅을 넓혀야죠. 더러운 땅, 자갈 땅, 가시밭 땅, 이걸 넓혀야죠. 길가의 땅,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넓혀주면 말씀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점점 넘는 이런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번 해보시고 자꾸 부탁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참 초췌한 인생 살아가지 마세요. 초췌한 인생. 나는 뭐 골프를 즐기는데, 나는 무슨 뭘 테니스를 즐기는데, 나는 무슨 가서 뭘 즐기는데 하지만 그 즐기는 거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그리스도 피로써 제사 받으면 굉장한 것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제가 이거 욥기 5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쉴 새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아주 기이한 일을 쉴 새 없이 한다. 쉴 새 없이. 이 쉴 새 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을 그냥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생활이 아니죠. 보통 생활이 아닙니다. 밤낮 죄 가지고 회개만 하면 되느냐? 밤낮 제가 시키면 안 되느냐? 밤낮 숨 쉬어야 살지,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코 막아보세요. 5분 내에 죽죠. 밤낮 숨 쉬면 똑같은 숨. 그 숨이 왜 나옵니까? 좋은 공기는 들어가고 나쁜 건 나오잖아요. 클렌징 하는 거 아니에요? 클렌징. 깨끗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숨 공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가 자꾸 씻어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우리는 살아가요. 강해져요.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이 점점 두터워져요. 자녀가 점점 더 복된 삶을 가지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받고 리더가 되고 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들을 자꾸 매질하고 말씀을 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주니까 크게 변한 애들 있죠. 놀랍게 변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별 볼 거 없었는데 지금은 무지하게 성장하게 됐어요. 자기 연령에 비해서. 계속 어머니가 기도하면 가르쳤죠. 계속 부부간에 사랑하죠. 그를 인도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한테? 우리 자손들한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여기 에베소 6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 관계를 개선하는 관계를. 그러려면 원수의 담을 없애버려야 깨끗해진 것입니다. 깨끗해지면 우리는 마음 놓고 즐거움을 누리는